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박해에 대한 경고와 준비.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 즉 해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와 기반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제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며 의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듯 우리도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모든 자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안내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 오늘 또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더욱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선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애통에 빠지겠지만 사흘 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근심은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 해산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었기에 부활의 주일이 있듯이 현재의 근심이 장차 다가올 영원한 기쁨의 디딤돌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평안과 담대함.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건강, 재정, 관계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평안의 유일한 근거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제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환란이 닥쳤을 때 기억하고 붙들 말씀이 있도록 평안할 때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이번 한 주 내가 세상을 이고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승리에서 나옵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5편에서 117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